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게재된 대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우리 쏴서 한번 보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스페인 땅끝이라고 자신 여겼던 이 스페인에도 가기를 사모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행, 오늘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선교 파송한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온 내용인데, 돌아온 가정에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 19절로 20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테베로 갔다. 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단 말. 하나님의 아주 큰 역사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아주 벌떡 일어났단 말.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의 이 제사장들이 소화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정령 신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최고의 신, 또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허메, 즉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명칭하면서 소하관들을 성문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우상숭배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 했습니까? 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피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 다들 제사상에 절한다고 소복 갈아입고 앉아 있는데 혼자 구석지 앉아가지고 버틸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가담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난을 받든지 따돌림을 받든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야 돼. 소위 요새 동성연애자들이 지세상들이 온 줄 알고 전부 다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못된 것들도 자기가 잘났다고 동성연애자라고 이렇게 드러내는데, 예수쟁이들이 커밍아웃을 안 하면 되겠냐는 말. 나 예수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슬슬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이중색 카멜레온과 같이 두 얼굴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 곁에서는 안 믿는 사람 척하고, 또 믿는 사람인 척 사이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냐는 말.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예수쟁이라든지 말든지 똥을 뿌리든지 죄를 뿌리든지 죽이려고 하든지 살려고 하든지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내버리는 게 좋아요. 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항상 종살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그렇다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식하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 예수 믿는 것들도 다 절도 하고 음식도 먹는데 왜 너 교회는 그렇게 유별나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어느 교회 집사냐고. 도봉교회 집사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도봉교회는 좀 다르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기기가 쉬워요. 처음에 술 한잔 드시죠. 몸이 아파서 요새 술 못 먹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몸 건강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집사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욕도 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아무개가 진짜 신자라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드러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직장 드러내면 그 쫓겨나기 쉽고 잘리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믿음을 써서 쫓겨나고 잘린다면 그건 큰 영광이에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요 단계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래서 이 믿음은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확실하게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불리할 수도 있죠. 오늘 같은 세상에서 뭐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이거 청년 실업이 참 심각한 시대인데 어디에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기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지. 뭐 굶겨 죽이겠어요? 저는 직장 그만두려고 할 때 별 생각이 나더라고. 처자식도 있는데 이거 뭐 지나간다고 늦지막이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는가. 가락동에 가가지고 생선이나 과일 떼다가 좀 리역 하나 사서 좀 팔아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기독교 서점 책을 사다가 좀 판매도 좀 해보겠는가. 직장 떨어지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오늘날까지 리어카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가락동북에 갔더니 뭐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사다가 뭐 너무 귀찮을 정도 줘서 한 번도 뭐 과일 띄어다가 팔아본 적이 없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는 거지. 그 먹을 것에 연연해 가지고 신앙을 양보하는 건 그 불합격이에요. 뭐 리더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공적인 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분은 예수쟁이라고, 진짜 예수쟁이라고. 저 양반 빨리 교회 가야 된다. 우리 진학교가 초창기에 다 야간에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 개동사옥에서 한 5시 되면 빨리 나를 학교 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더 설레방구를 쳐. 학교 갈 시간이 아니냐고. 자기들이 더 챙겨주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튼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예수님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 믿음을 쓰면 모든 마귀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마귀 역사가 그만큼 커서 거기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70km가 된다는데 옛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70km면 몇 리요? 10리가 4km니까 40km면 100리란 말이에요. 거의 뭐 200리 가까운 곳에서 이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기
이에서 찾아온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9절.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아마 일시에 70km나 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얼마나 돌로 쳤더니 쓰러진 모양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낭떠러지에다가 지금 성 밖에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때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런 거 보면 아시아에서 바로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을 위경에 처한 상태를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아주 끊어진 상태예요. 돌에 맞아서 순교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최초의 순교한 집사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참여한 자가 바로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가운데 아마 그걸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뭐 슬프거나 뭐 괴롭다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스데반이 하늘 오르러 이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정말 스데반 집사 같은 대접을 나도 받는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그의 부활의 능력에도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런 그 기쁜 마음으로 이 돌처형을 받은 거예요. 9장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해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말하자면 바울의 개종 전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해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했단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에 앞장선 바울인데,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돌로 맞아서 피 흘려 순교한 것에 앞장선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져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 던지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20절. 그러나 오늘 본문 14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테베로 갔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제자들은 이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그를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살아서 벌떡 일어났단 말이야.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이적이야. 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와서 돌로 쳤으면 돌로 몇 대만 맞아도 즉사할 수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왜 다시 살려놨을까?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더 살려놨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아직 때가 안 됐단 말. 그래서 후에 그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살려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요새로 말하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그 마음이 기쁘니까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이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치료도 받지 않고 다시 성회에 들어갔는데 왜 이런 큰 환난을 받게 됐을까?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 읽은 대로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는구나. 우리에게 큰 환난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닥칠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데 그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큰 환난을 하나님이 종종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이튿날 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테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21절부터 좀 읽으세요. 그들이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은 후에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예, 그 앞에 20절 하반절에는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테베로 갔다. 바울이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테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단 말. 이거 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됐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것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란 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역사로 보호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참으로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줄 때가 있단 말. 21절 보실까요? 그들이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여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선교를 출발해 가지고 키프로 섬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갔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또 핍박이 있으니까 이고니온으로, 거기서 또 핍박이 있으니까 루스드라로 이렇게 피해난 왔었는데 다시 이제 과거에 자기가 이 선교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신방한 거예요. 2차로 22절 다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거하라는 말이고, 또 믿음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신방 가면 그 신방가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가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새로운 피조물 됐단 말이에요. 즉 이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이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 성도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는 것. 즉 자기의 이 죄된 본성과의 이 갈등을 겪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뭐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중생했고 성령을 받은 자인데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누가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가? 이 얘기는 말하자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바로 이제 성령을 쫓아 살 때 그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성화를 이룰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8장에서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서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사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바로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개인적인 그런 이 컨플릭트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어두운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이기심과 탐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또 역시 희생과 환난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 환난은 동반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해요. 자, 거기 한 군데 읽어봅시다. 로마서 제5장 로마서 제5장 1절 3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로 5절까지
로마서 5장 3절 5절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서 산다고 하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역경도 넉넉하게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 인내는 연단,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환난이 있어야 인내를 하게 되고 또 인내하면서 자신이 잘 연단되어져 만들어 나가고, 이런 연단된 믿음은 또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란 말, 반드시 그 앞에 성취될 것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될 거고, 그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 성취될 거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할 것이 그대로 성취될 거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결코 좌절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 그래서 우리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은 산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왜 죽은 소망이에요? 자기들이 죽음과 함께 자기들이 꿈꾸던 소망이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거든. 우리는 죽음과 함께 우리가 꿈꿨던 모든 소망이 되살아나고 확연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소망은 환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서 뭐 호의호식하고 너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그런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걸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많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도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지 않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근데 뭐가 풍성해지면 그리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게 우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천국 가는 성도에게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의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이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자취하는 삶,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없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는 무효 공인 것처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다 뒤집어 놓고 사네 못 사네,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한 1년 동안 안 한대, 부부간에도. 아니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말하라고 살게 해놨는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자기가 부인이 안 된 거잖아요. 자기 부정, 셀프 디나이얼이 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벌써부터 못 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라니 말이야. 자,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나무 십자가들 다 매줬다고. 나무 십자가 벗어버리면 무슨 십자가가 와요? 쇠멍에가 온다. 새 십자가. 저희 부처님 멍에 전문가예요. 속 콧 뚫는 데 전문가, 멍에 만드는 데 전문가. 그래서 제가 그거 설교할 때는 항상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나무 멍에는 몇 킬로나 됩니까? 새 멍에는 몇 킬로나 됩니까? 비교할 한 10배 될 거예요. 새로운 건. 이 나무 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신 멍에인데 매면 멜만한 거고, 새 멍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멍에란 말.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 멍에가 철멍에예요.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무 멍에. 그거 잘 맸더라면 철멍에 안 맬 건데, 그걸 벗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철멍에를 갖다가 매놨단 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요? 나를 따라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러나 이 고난만 끝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광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또 상급을 받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필요하고.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이 있는 줄 알고 잠시 잠깐 오면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방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남편 간의 갈등도 있고,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자 간의, 모자 간의 갈등도 있고, 교회 가면 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살면 그런 갈등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비비고 대면서 잘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예, 그 자기가 전도한 선교한 선교지 르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해 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공동체들마다 각 교회에서 가령 뭐 르스드라 교회, 이고니안 교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장로님을 정식으로 우리 교회 출신 2명을 세웠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한 24명을 끌고 들어왔어. 자기가 그 장로님 부족장 같더라고. 장로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부류들이 꽤 있는 거예요. 족장 장로지 말하자면. 한 명 들어오면 25명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3명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건 교회가 부흥하는 아주 초석이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2분 뽑으라고 했는데 1분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누가 이긴가 봅시다. 실력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꼭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뭐 전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장로를 세우는 것은 그 장로를 세워서 교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일이고,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장로들은 거의 감독자, 오늘 목회자 수준이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장로를 수고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교회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뭐 그때야 무슨 뭐 투표했겠습니까? 저 바울 사도가 그저 이 안수하면 바로 장로가 세워졌겠지만, 오늘날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인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제화 시킨 거지, 사실은 뭐 하나님이 세우신 걸 우리가 대행하는 것뿐이라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27절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이제 최종 선교 파송 교회 와가지고 이제 지난 1차 전도 선교 여행한 모든 내용을 보고하는데요. 특별히 거기 하나님께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역사,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선교하는 동안 내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걸 그 선교 파송 교회에 가서 보고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누가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실제로 전도할 만한 사람을 거기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런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장소, 전도 대상자, 전도에 필요한 물질,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이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요람에 보니까 1976년에 유동열 목사님이 세운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전 스토리는 잘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아무튼 76년만 계산해도 지금 46년 7년 됐지 않습니까? 맞나요? 70년, 참 70년을 기준해 가지고 46년 47년 됐다는, 50년 된 해가 희년이에요. 주빌리. 50년 된 해는 좀 뭔가 좀 가시적인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서 돌아오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문을 열어줘서, 믿음의 문을 열어줘서, 그 공효를 이루는 문을 열어줘서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는 선교 보고가 된 거예요. 그 보고를 들었던 이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감격에 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감히 감당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최초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접 체험이지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그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 비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워요.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지.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다.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